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또 말씀과 권능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 뛰놀며 춤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이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성하여진지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1차 시도에서 실패했지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 방법으로 취했을 때 큰 실패, 또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놔두게 됩니다. 석 달 동안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법궤를 맞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우사가 죽은 사건, 또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를 들었던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고 그 하나님의 궤로, 말씀으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 회복과 치유와 또 하나님 주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주의 말씀이 늘 거하여서 하나님 주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역대상 1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것을 위해 준비한 내용들이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서 준비한 내용들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역대상 15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지 그 장소를 다윗이 정했고요. 레위인들을 선발합니다. 찬양대와 악사를 준비시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13절에 그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궤를 맨 것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나 그 궤를 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레위인 중에서 택함 받은 모압 자손을 통해서만 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선발해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드립니까?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6걸음을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6걸음마다 계속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6걸음을 간 후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없는 것을 보고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이제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료적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감사 제사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때 베옷을 입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예배자로서 왕복을 벗고 그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15절에 보니까 환호했다.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나팔을 불고 승리와 기쁨의 나팔이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기쁨과 감사의 축제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회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춤을 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기쁨의 환호성을
질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참 우리의 일상의 삶이 퍽퍽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하여 늘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 주일 예배가 축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승리가 있기에 우린 주일 예배를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환호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또 즐거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미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갈이죠.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미갈은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다윗 가문과 좀 대조하는 그런 성경적 표현인데요. 창으로 내다봅니다.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 춤추는 걸 보고 업신여긴다. 티베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멸하다, 경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갈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미갈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 20절에 보면 미갈과 다윗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기쁨에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그 궤를 모실 자리를 미리 준비해 두었는데 그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죠. 이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았지만 올로트라는 단어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로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이죠. 그때 하나님은 속죄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화목제는 쉘라밈인데요. 하나님과 또 백성들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과 화해되는 것을 인한 감사의 제사이지요. 특별히 화목제는 기억하시는 대로 제사에 참여한 모든 자가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 축제,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다윗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만군이라고 하는 체바오트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한한 힘과 권능을 가지셔서 모든 군대보다 강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긴 표현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어리, 이게 축제 음식입니다. 공평하게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기쁨이고 축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궤의 임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제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축복, 다윗의 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 또 우리 예배 시간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미갈의 충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다윗이 이제 가족을 축복하러 옵니다. 그때 미갈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것은 다윗을 경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6절에서 보셨죠. 축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아주 오만한 자로, 정말 경우 없는 자로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이죠. 방탕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하드 헤레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속이 비는 자다 또는 정신 나간 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부인이지만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방탕한 자다 이렇게 경멸하는 내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미갈이 다윗을 미워하고 또 뭐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멸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미갈은 왕족이었지만 다윗은 평민이었습니다. 아마 그를 더 비하하고 그의 모습을 멸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권위 없는 모습, 위험 없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윗의 모든 삶에 우리가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매 라는 말씀이 있고 또 16절에도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며 21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살아갈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기쁨과 또 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다윗처럼, 우리 다윗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 다윗의 예배,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얼마나 감격하겠는가. 나는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을 멸시하고 또 경멸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미갈이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경멸했을 때 온 그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매일성경 98쪽에 보면 16절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법궤의 입성을 즐거워하는 축제의 자리에 미갈 한 사람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공유하는 잔치의 기쁨에 거리를 두고 홀로 냉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왕의 모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왕 다윗의 모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절대 권력자로서의 왕을 기대했던 사울의 딸 미갈은 이스라엘의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임을 믿는 다윗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옛 관습에 갇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배척했던 유대인들과 같았습니다. 굳은 생각과 옛 관습에 갇혀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한 일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냉소자로 그 자리에, 그 축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 또 경멸하는 것, 또 정죄하는 모습, 나의 기준으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와 함께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 안에 뛰놀며 춤추는 다윗의 예배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미갈 같은 냉소의 모습, 또 경멸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다윗의 기쁨, 또 예배의 감격, 또 여호와 앞에 춤추며 뛰노는 그 예배의 감동이 우리 여러분에게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쁨, 다윗의 축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다윗의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힘을 다해 뛰놀았던 아름다운 예배자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안에 미갈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냉소와 또 남을 정죄하는 일을 우리가 씻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다윗과 같이 기쁨과 축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임함을 인하여 기뻐하며 평안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